오늘 말씀 제목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또 로마서를 보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 신앙의 정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제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게 너무나 또 죄송스럽고 나 때문에 그러셨다는 것이 너무나 그 감격스럽고 그래서 생각나는 그 죄를 그 내 노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저 노트에 적었던 죄들은 짓지 않겠다. 그런 결단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격과 결단을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스럽고 놀랐는지 여전히 세상적이더라고요. 또 마음이 늘 편협해요. 옹졸하고 또 시기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뭐 별로 전과 달라진 게 없었어요. 굳이 변한 것을 찾는다면은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게 변화였어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저의 어떤 이중적인 그런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이 싫어졌고 제 마음에 어떤 내적인 갈등과 어떤 절망에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는가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심각한 내적인 갈등과 절망을 고백하고 있어요. 놀랍죠?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연 고백을 하나? 24절을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말씀은 나는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비참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바울의 이 고백이 이상하게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이 바울에게도 이런 갈등과 절망이 있었구나. 더구나 이 고백은요, 바울이 예수를 몰랐을 때 했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정말 대사도로서 존경받고 있었을 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묵상할수록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정직함이 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이 얼마나 충격적인가요? 사실 굉장한 고백이죠. 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서 발견한 신앙으로서의 갈등과 절망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자기 안에서 발견한 갈등과 절망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원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내적 갈등이에요. 사도 바울에도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15절 보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좀 더 쉽게 번역한 새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옛날에 한국에서 들었던 노래예요. 아주 오래된 노래인데 가수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생각나세요? 가시나무새. 예, 예. 조성모까지 나왔어요. 예.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가사의 의미와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은 말은 비슷해요. 자신이 행하는 것을 자기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악한 것이 선한 것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게 무엇인지를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17절을 보면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죄가 그렇게 자기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스스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을 보면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행하지 못하게 한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20절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다. 즉 육체의 사욕, 육체의 욕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죄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부패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몸을 죄의 작업장이라고까지도 표현했어요. 육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것을 행하게 하는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럴 때 우리 잘 쓰는 말이 있죠. 가끔 집사님이 하시는 말인데. 이럴 때 우리 하는 말 있잖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문제로다. 비슷한 말이에요. 예.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두 소욕. 이 안에 같이 공존할 수 없는 두 소욕을 보는 갈등을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두 소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의 흔적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우리 안에 있는 두 소욕,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면은 누가 이길까요? 전에 제가 우리가 그 카톡에서 아침 묵상하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올렸던 기억이 나는데 인디언들에게 내려오는 그 전설. 인디언 할아버지가 손자를 가리키는 그 교육 중에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내 마음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하나는 착한 늑대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늑대. 착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둘이 들어있는데 내 마음에 둘이 안에서 싸우면 누가 이기겠니? 그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예? 착한 늑대가 이겨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한 집사님의 고백이 기억났어요. 담배를 끊은 지가 뭐 담배를 핀다고 큰 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이 담배를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를 자동적으로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가 20년이 되었는데도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싶은 이 마음이, 그 욕망이 슬그머니 올라온대요. 심지어는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막 너무너무 좋더래요. 그 막 행복하고 말씀의 은혜 때문에 받았는데 그 말씀을 다 묵상하는데 담배 한 대 딱 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라오더래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은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담배에 사실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비록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도 옛사람의 흔적이 이게 지워지지 않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배 피셨냐고. 그랬더니 제가 껌을 갖고 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두 소욕의 그 아주 처절한 싸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우리 신앙인에게. 육체의 한계에서 벗어날 때까지 계속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세 번째는 악한 소욕에 패배하는 것을 보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악한 소욕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기에 내가 지고 있다. 내가 패배했다. 이것을 보는 절망감입니다. 절망감이 들지요.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쉽게 말하면 거듭난 사람인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내 안에 있는 악한 소욕에 지는 것을 볼 때예요. 23절,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중적인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실감했어요. 은혜 받고 정말 너무너무 좋고 막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은혜 받고 좋을 때는 이 이중성이 싹 숨어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건 직분을 받든 직분을 안 받든 상관하지 없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 이중성이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믿음 생활의 그 위기 때, 어려울 때, 관계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 때 이게 드러나요. 특히 성도 간의 다툼과 분쟁이 생겼을 때입니다. 팬데믹 때에 있었던 일인데 한 집사님이 비즈니스가 잘 돼가지고 경제적인 형편이 참 좋아졌어요. 바로 바뀌더라고요. 집이 변하더라고요. 큰 집으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차를 바꾸시더라고. 차가 아주 좋은 차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회사 사무실도 더 넓어졌어요. 사원들도 많아지고. 그런데 이 집사님과 한 성도가 다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이 집사님이 다락방장이거든요. 다락방장인 이 집사님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집사님은 평소에 이 목회자에게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교회에 몇 주 계속 빠져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집을 방문하니까 집에는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못 가고 그래서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집사님을 뵙고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이 그분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드럽게 제가 권면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얼굴 안색이 변하더라고요. 아니, 눈에 띄게 달라지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또 힘이 딱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헌금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도대체. 그러면서 목에 딱 힘을 주면서 내가 목사님한테 얼마나 잘되는지 모르십니까? 정말 갑자기 말투도 바뀌고요. 안색도 바뀌고 순식간에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안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 이중성이 안에 있는 게 나온 겁니다. 마치 힘 있는 회사 사장, 거만한 회사 사장이 평사원을 앞에 두고 하는 말투예요. 본문은. 목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원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투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면서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만 했어요. 정신 차리세요, 집사님. 그 한마디만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안에 악한 소욕이 지면은요, 내 입에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그런 비참함까지 토로해요. 기가 막히죠, 바울이. 바울이 누군가요, 도대체? 그런 대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14절,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담에서 도상에서 거꾸로서 예수님 믿고 난 후에 한 얘기가 그 전에 했던 말이 아니라 과거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태가 죄에 팔려간 그런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절절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을 하건 10년을 하건 오랜 신앙생활을 하건 20년, 30년을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것을 보면은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사람들로 보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행동을 보면, 저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저거는 죄인처럼, 저건 죄인이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바울이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태를 솔직하게 아주 리얼하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 번역에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구든지 죄에 빠졌을 때 거기서 터져나오는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내 안에 새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예수를 믿었다는 거는요, 새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나의 옛 자아는 죽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전히 옛 사람은, 그 옛 것은 죄를 따르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중성에서 나오는 양심의 가책과 절망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삶 속에서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참 비참하구나 하는 탄식을 여러분 하고 있나요?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 번번이 죄에 무너지잖아요. 번번이 죄에 패배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냥 자연스러운 고백이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신앙인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탄식과 고백이 없다면 그게 신앙인인가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오히려 내 신앙이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은. 전에 한 다락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 부흥회를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교회 부흥회 때 이제 다락방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나오거든요. 저녁에. 와서 식사도 하시고, 와서 이제 부흥회에 참석하시는데, 어느 다락방에서 우리 다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은 모두가 참석해서 정말 그날 큰 은혜를 받았답니다. 다들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그냥 눈물도 흘리고 막 그러는데 함께 모여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자 우리. 그래서 한 5가정이 모여서 이 은혜를 이제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가 거기에 이제 끼어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원들이 이 우는 게 은혜 받아서 우는 눈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부흥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 받는데, 그리고 막 기쁘고, 이렇게 좋아하고 찬송도 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끼어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이방인 같았대요. 그래서 비참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비참해서 눈물이 난다고.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나는 은혜 받지 못하는가? 그것 때문에 너무 상심돼가지고 눈물이 난다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심 기뻤어요. 그 자매님은요, 자신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우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성령님께서 그 자매의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30년을 했든 신앙생활에서 한 번도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런 절망성 탄식,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다면요,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탄식은 예수님 믿고, 예수로 믿고 거듭난 자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절망의 탄식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몰라요.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부정하는 사람이 이런 탄식 할 수 있어요? 천만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거듭난 사람, 예수 믿고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 사람, 거기서 터져나오는 절망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의 이 갈등은요, 당연한 것이죠. 안에서 이게 없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자신의 절망스러운 그런 것을 탄식하면서 고백하다가 갑자기 놀라운 말을 해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죄에 졌어요. 죄에 패배한 그 비참함과 절망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비록 죄에 져서 죄에 패배해서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새로운 소망과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곧이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또 무슨 뜻인가요? 사단 마귀는 내 육신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수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렇잖아요. 내 마음은, 내 육신은 비록 죄에 지고 있지만은 내 마음만은 하나님을 향해서 섬기고 있다. 예수님을 바라보잖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새 생명, 새 사람으로 육신의 욕망을 이기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지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유혹과 어떤 죄에 빠져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어요. 이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만져주십니다. 우리 허물을 예수님만이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YBC 교우들은, 우리 야키마 밸리 커뮤니티 한국 예배 공동체 성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긴 간증들이 막 이 예배당을 풍성하게 차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저기서 막 쏟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성찬식 하는데 지금 자신의 비참함을 보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내 비참함이 더 그 비참함을 보면서 울먹이다가 나를 위해서 찢겨주신 그 몸을, 예수님 몸과 그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떡합니까? 다 일어나서 찬송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이런 찬송이 나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싸에게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바로 그죠. 우리가 승리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호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는 이 오호라의 절망 탄식 가운데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은혜로 빚어져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 드린 거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리로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의 그 놀라운 이 실존의 고백이,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백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에 가까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늘 죄에 지고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이 절망이 남의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로 다시 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주를 열 때 이렇게 오라, 나는 비참한 자로라고 고백하지만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